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천국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보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스캔들? 말씀 제목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지가 않는데 스캔들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 스캔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캔들. 어떨 때 우리가 스캔들 많이 보시죠?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비리,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보통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스캔들은 부정적인 단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일을 대할 때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사실은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돌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죠.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 이게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국 스캔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천국 스캔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스캔들 덩어리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책이 성경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 맞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스캔들이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돌파된 것을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 스캔들이죠. 예상과 상식을 뒤엎는 거예요. 스캔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충격적인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맞닥뜨리는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천국 스캔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천국 스캔들로 세상을 역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고 변화산의 정상에 올라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영광스러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세 분이 말씀을 나눕니다.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한 광경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가는 인물들하고 대담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가면 문제만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쭉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야말로 거기는 황홀한 은혜의 장소였죠. 그렇게 예수님과 황홀한 그 은혜의 광경을 보냈는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산 아래에서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 정상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내려왔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이제 세 제자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추궁하면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이 아들을 벙어리로 만들었고요. 아들을 거품 물게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게 만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게 만들었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낼, 쫓겨보낼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땀만 뻘뻘 흘리고 애는 쓰지만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광경이 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스럽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호에 차면서 소리 질렀어요. 야, 우리가 여기 가족사오니 천국 같으니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은혜 받아서 내려오니까 밑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머지 동료들이 쩔쩔매면서 있더라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줄곧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공간에서는 뜨겁거든요. 말씀 들을 때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외쳐놓고 산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비참한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문제를 쫓아내지 못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산적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득달에 같이 에워싸서 우리를 에워쌉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앞에서 제자들처럼 패배감과 무력감을 맛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산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죠.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고 말씀도 붙들어 봤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한숨 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패배의 현장께서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과연 왜 실패했는가? 제자들이 과연 귀신 쫓는데 왜 실패했는가? 이 질문인 거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 사실 완전 초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무리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요, 병든 자도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경험자들입니다. 이미 경험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처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이끌고 왔어요. 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마음속에 이랬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렸어요? 내가 그거 경험해 본 적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달에도 갈릴리에서 그 귀신 들린 놈 하나 고쳤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줄만 서십시오, 줄만. 이러고는 익숙한 폼을 잡고 아마 소리 질렀고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으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웬걸요,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되고, 예수 이름을 갖다 붙여봐도 안 되고, 소리 질러봐도 안 돼요.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땀만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아마 구경했던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겠죠. 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 고쳐? 수근거렸을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면서 뭐를 의지했을 것 같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과 테크닉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귀신 들린 걸 고쳐본 경험이 있지, 자기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능력이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내신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원에 공급받아서 능력을 흘려보내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전기가 흐르듯이 주님께로부터 전원에 공급받아서 내보내는 건데 지금 제자들 상태를 보니까 코드는 빠져 있는데 잔류전기,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기로만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리모컨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보통 어떨 때 안 됩니까?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근데 우리는 배터리가 단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죠? 일단 한번 때려봅니다. 기계는 때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일단 때려봅니다. 안 돼요. 이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요, 전원을 공급하는 일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 사역지를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옮기면서 코로나 시기여도요, 마음에 못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이 사역을 코로나 시기에 가서 얼마나 어려울까, 이 생각을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다, 이 마음이 사실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번에 가서도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단단히 착각한 거죠.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역자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없는데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경험들이 다 된 것이냐, 충만했던 거예요, 자신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코로나 시기예요. 현장 예배에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20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 교회도 청년부가 200명이 넘는 청년들인데 코로나 시기에 1명, 2명 떠나가다 보니까 8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내 스스로도 막 좌절되기 시작해요. 야, 내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건 내가 자질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퇴근 시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10시, 11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일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계속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해가 흐릅니다. 겨울에 말씀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부서 전체에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서의 담당자였던 저한테 놀랍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부교역자 생활 오래 했다고,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된 줄 알았구나. 그때 이후로 제가 교만이 깨지고,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이 부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만나가 오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갔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배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나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대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뻣뻣한 목을 꺾어내시고 우리의 경험이 주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요, 과거의 경험들, 했던 것 같은 그런 익숙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처절한 현재적인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수연을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의 모든 감정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좌절이 들어가 있고 절망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안 됐을 때 뭐가 크죠? 실망이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혹시나 기대가 컸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더 좌절하게 되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방어선을 칩니다. 혹시라도 능력이 되시면 좀 봐주시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태도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요, 속으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산기, 안 됐을 경우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딱 이만큼인데 내 월급은 이만큼이고 적금은 이만큼 드러났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될 걸. 야,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내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본들 이거 되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실 수 있거든 이루어 주시고 안 되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해보려는 수작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지식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대비를 해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에요. 이때야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준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네 수준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제한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셔놓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요. 오늘 말씀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너는 고작 네 이성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그 순간 깨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이 기도의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 머리로는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문제를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안 믿겨지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의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좀 걷어가 주세요. 의심 좀 걷어가 주세요.
이게 바로 임계점 돌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임계점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도나 99도나 똑같아요. 그냥 잔잔한 물입니다. 99도는 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뜨뜻한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도가 채워져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성질이 바뀌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기도의 임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내가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의심이 가득할 때 나는 안 될 거야, 해도 안 되어 왔고 또 안 될 거야, 이런 속삭이는 99도의 상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주님께서 옳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주님께서 옳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그 100도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상식을 뒤엎는 천국의 스캔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수요 성령 집회 포스터에 있는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임계점 돌파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임계점 돌파죠.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9도에서 마지막 1도를 더 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점잖게 앉아서 99도만 데우다가 집에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끌어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성의 계산기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성의 계산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의심을 거두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나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현실의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듯 했던 아이가 살아나고 다 돌아가고 상황이 정돈됐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아마도 아주 부끄러운 목소리로 물어봤겠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어떤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되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3시간 하면 귀신이 나가고 30분 하면 안 나가는구나, 무슨 기도를 말리지나 아니면 공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내 힘을 빼는, 내 생각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을 배우는데 물이 무서운 사람은요, 몸이 뻣뻣해집니다. 자기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몸이 가라앉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소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수영하며 갈 때 물을 타고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을 타고 간다. 물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물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 위에 뜨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의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전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전에도 귀신 들린 거 내가 고쳐봤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아로 가득 차 있는데, 하지만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온,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도무지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내 돈이나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기 같은 저절로 낫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는 어떨 때 해결된다고요?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은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접속될 때만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터 슬로건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질이 바뀐다. 기도의 양을 채우면 기도의 질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의 양만 채우면 그거는 너무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짧고 굵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분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 같지만 정말 맞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핑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건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기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앉자마자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앉았는데 5분 지났을 때 주님 뜻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 10분, 20분 동안에는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자리에 앉아서도 오늘은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요, 내 자녀 생각 떠오르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올라서 5분, 10분은 이것들을 다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기도의 양을 채우면서 엉덩이로 버티고 씨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의 질이 바뀌는 순간이고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아가는 거죠.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양을 들리시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셔서 막힌 수도관을 콸콸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스캔들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 경력 말고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부수십시오. 제2의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이런 종류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하셨습니까? 은행에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까?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까? 관계가 다 깨져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해 보입니까?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 점잖게 기도하지 마시고 교양 있게 기도하지 마시고, 교양은 대학교에서나 하는 것이지 오늘은 교양 떠는 자리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조대 부르듯이 불난 집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우리가 애원하면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빈 들판 같아 보이는 우리 인생인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고, 내가 손을 놓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매주 방석을 깔아 놓으실 테니까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할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